누가 골리앗을 이길까?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사무엘상 17장 1절 말씀 보시게 되면 사울왕이 하나님께 버림받고 악령이 충만해졌을 때 이스라엘은 영적인 암흑기였습니다. 이 같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위기를 틈타서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블레셋이 다시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난 시간 말씀에서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위기의 순간은 하나님께서 쓰실 영웅들이 등장하는 무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영적인 문제가 있을 때마다 블레셋으로 징계하시지만 여러분, 바로 이때가 하나님께서 쓰실 영웅들,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하는 무대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위기의 순간에 다윗이 영웅으로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먼저 골리앗에 대해서 볼까요? 사무엘상 17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시게 되면 골리앗의 이 모습이 나옵니다. 골리앗은 가나안 땅에서 가장 유명한 강력한 전사였습니다. 블레셋은 이 골리앗을 앞세워서 쳐들어왔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성경은 이 사람 내에서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골리앗의 키는 6규빗 한 뼘, 6규빗 한 뼘. 규빗이 뭐냐면 한 규빗이 팔을 이렇게 세우면 여기 손끝에서 여기 팔꿈치까지가 한 규빗. 이걸 한 규빗이라고 해요. 그 길이는 보통 45에서 60cm입니다. 따라서 골리앗의 키는 한 3m 정도가 됩니다. 또 골리앗은 노수로 된 투구와 몸에는 물고기 비늘 같은 노수로 엮어 만든 당대 최첨단의 갑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이 갑옷의 무게만 5,000세겔, 1세겔이 11.45g입니다. 따라서 골리앗이 입었던 갑옷의 무게는 57kg예요. 또 골리앗의 무기를 보면 노수로 된 단창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단창은 막대기가 나무로 된 것이 아니라 노수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창의 암패 창날 부분은 강철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 강철의 무게만 600세겔, 앞에 날만 7kg짜리입니다. 그리고 방패를 들고 있는 자가 골리앗의 앞을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당시 골리앗은 무적이죠.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같은 골리앗이 이스라엘 진영 앞에 나서 혼자 나섭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칩니다. 사무엘상 17장 9절 말씀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성경 있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말씀은 영적인 세계의 원리와도 똑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고 넘어지면 골리앗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마귀의 종이 되어서 끌려다니며 죄를 짓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과 기도로 이기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은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골리앗과의 영적 전쟁은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절대 봐주지 않아요.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신기하게 마귀가 예수님 시험을 하죠. 왜 시험할까요? 왜 시험할까요? 마귀는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이 날마다 충만합니다. 마귀는 공격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공격했습니다. 예수님도 이겨보겠다며 공격하고 그랬던 마귀가 저와 여러분이라고 봐주겠습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공격적으로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마귀는 우리를 기다려주거나 봐주지 않습니다. 느긋느긋하게 예수 믿지 마십시오. 수동적으로 여유 부리며 내 거 다 챙겨 먹으면서 예수 믿는 것, 이건 가짜입니다. 그럴 수가 없다고요. 왜냐하면 마귀는 우리가 온전하게 예수 믿는 것을 그냥 두지 않기 때문이에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마귀와 반드시 싸웁니다. 영적 전쟁이 치열합니다. 마귀와 싸우지 않으면 마귀랑 같은 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죠?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죠? 우리 잘 말하잖아요. 왜 오셨죠? 우린 정답을 잘 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맞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일보다 마귀와 싸우는 일에 집중하셨을까? 마귀와 싸우는 것이 죄와 싸우는 겁니다. 마귀와 싸우는 것이 죄에서 구원받는 길이라고요. 마귀가 하는 일이 죄짓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마귀랑 계속해서 싸우셨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고상한 신앙생활 없습니다. 성경 공부하고 각종 훈련받으며 전문적이고 세련되는 신앙생활,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진짜 예수 믿는 거는요, 치열합니다. 전투적인 거예요. 마귀와 싸우지 않는 예배, 각종 훈련, 이거 가짜입니다. 그걸로 우리가 고상한 그리스도인, 성숙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성숙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마귀랑 싸워서 이기셔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은 피해간다고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차라리 나의 신앙과 그 인격의 밑바닥을 드러나더라도 마귀와 싸우셔야 됩니다. 숨기면 안 돼요. 이기지 못하면 골리앗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죄의 종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 이 말씀에서 무엇이 보이십니까? 여기서 무엇이 보이세요? 여기서 여러분이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은 뭐죠? 우리를 깨우시는 말씀? 우린 여기서 두 가지를 배워야 돼요. 첫 번째로,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피합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마귀와 싸우면 마귀가 지는 게 아니라 도망칠 뿐이에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또 공격합니다. 예수님도 그랬죠. 마귀가 예수님 3번 시험했죠. 쫓겨날 것 같다가 피하다가 또 오고 또 오고.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을 여유 부리시면 안 됩니다. 치열한 거예요.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잠깐 이긴 것 같다고 자만하지 마세요. 내가 잠깐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했다고 자만하지 마십시오. 마귀는 잠깐 피한 것 뿐이에요. 얼마 하면 또다시 우리를 미혹해서 불평하게 만들고 혈기 부리며 죄짓도록 공격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마귀를 대적하고 또 대적하고 또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신앙은 공격적이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에서 수비는 없어요. 마귀는 우리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다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쉬지 않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 가는 비결을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죠.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아니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한 적 없으셨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고요. 말씀대로 살아야 되죠. 근데 이 말씀 보십시오. 천국은 공격적이고 적극적으로 침노하는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힘없이 예배드리지 마세요. 교회 느릿느릿 억지로 그렇게 해서 뒷줄에 앉아서 졸다가 누군가를 위해서 억지로 예배 드리려는 척 하지 마십시오. 그건 누구를 위해서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천국은 공격적이고 적극적으로 침노하는 사람이 들어갑니다. 힘없이 찬양하거나 힘없이 박수치지 마세요. 힘내서 하세요. 힘아리 없이 기도하지 마세요. 힘내서 하십시오. 예배 시간에 겨우 딱 맞춰 오거나 늦게 오는 습관 빨리 버리십시오.
습관적으로 조는 것. 말씀이 안 들린다? 들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안 들리는 거죠. 왜 누구는 들리는데 누구는 안 들릴까요? 정말 그렇게라도 예수 믿으면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그 정도 수준의 예수 믿으면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라고요. 마귀는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침노하지 않는 자, 간절함이 없는 자, 적극적임이 없는 자, 그 사람은 천국 문 앞에서 거절당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 20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어떤 시험과 환난이 있더라도 흥분하지 마시고,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시험에 들지 마시고, 실족하지 마시고, 손해보는 일이 있더라도 죽도록 충성하는 자, 목숨 걸고 예수 믿는 자, 목숨 걸고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 그 사람이 생명의 면류관을 받으리라. 천국 들어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공적적으로 예수 믿지 않으면 천국 못 들어갑니다. 여기 충성이라는 단어가 군사 용어입니다. 마귀와 죽도록 싸워야지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요. 싸우지 않으면 마귀 편이죠. 그러니까 마귀가 내버려 두죠. 가만히 둬도 알아서 지옥 갈 거니까. 그런데 천국 갈 자 마귀는 절대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공격적으로 예수 믿읍시다. 그래야지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복종하는 것.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마귀를 대적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마귀를 대적하는 게 뭐죠? 마귀를 대적하는 게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라고요. 마귀를 대적하는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야 떠나가라, 이게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귀는요, 저와 여러분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아요. 나의 어떤 부분을 건드리면 저 사람이 알아서 무너지는지, 저 사람이 폭발하는지, 죄 짓는지 마귀는요 정확히 합니다. 정확히 알아요. 마귀는 우리와 같은 인간들을 수천 년 동안 수천억 명의 사람들을 대결해 봤기 때문에 마귀는 우리의 말투, 표정, 삶의 모습만 봐도 저 사람은 무엇을 건드리면 스스로 넘어지고 예배보다 멀어지고 지옥 가게 될 것인지 마귀는 정확히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와 싸워도 못 이깁니다.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우리는 마귀 못 이겨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마귀랑 싸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마귀랑 싸우려면 마귀를 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마귀와 싸워서 이기려면 마귀와 씨름하지 마세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씨름하십시오. 그래야 이기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다시 사무엘상 17장 4절부터 6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골리앗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 골리앗을 누가 이기겠습니까? 여러분, 당시 이 골리앗을 누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지 아세요?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 진영 앞에 나와서 저런 모습을 보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사무엘상 17장 16절을 보시게 되면 골리앗이 40일 동안 나와 싸우자 말았는데 이스라엘 사울왕과 이스라엘 군대가 골리앗을 보고 두려워서 떨면서 40일 동안 피해 다녔습니다. 골리앗 한 명이 앞에 서서 매일같이 나랑 싸우자, 조석으로 아침 저녁 나와서 싸우자라고 말하는데 이스라엘이 한 명도 골리앗을 보고 무서워서 나오는 자가 없었어요. 40일을 피해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2절 말씀을 보시면, 자, 다윗이 사울왕에 가는 이 말을 들어보십시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나타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라 하니. 다윗이 우연히 전쟁터에 갔는데 신기한 모습을 보는 거예요. 골리앗이 나와서 하나님을 욕하고 있는데 사울왕과 이스라엘 군대가 한 명도 움직이지 않아요. 하나님을 욕하고 조롱하는데도 사울왕과 이스라엘 군대는 40일 동안 떨면서 숨어만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누가 자기 신과 자신의 가족을 조금이라도 욕만 해도 흥분하면 난리치던 자들이 골리앗이 하나님을 욕하고 조롱하는데 두려워 떨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사울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떨지 마십시오. 떨지 마십시오. 내가 저 블레셋 사람 골리앗과 싸우겠습니다. 그러자 사울왕이 얼마나 웃겼을까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33절 말씀, 이어지는 33절 말씀. 너는 저 블레셋 사람 골리앗과 싸울 수 없다. 왜? 너는 소년이고 저 사람은 어려서부터 용사다. 당시 다윗은 청소년이었습니다. 하지만 훈련된 이스라엘의 용사도 40일 동안 떨며 나오지 않았는데 어린 소년 다윗이 나가서 싸우겠다니까 사울이 허락할 수가 없었죠. 성도 여러분, 그래서 말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말하는 기술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다윗이 쓰임받는 겁니다. 이어지는 36절에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훈련된 용기도 있었던 사람이고 믿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 앞에서 말로 표현 못하는 믿음과 용기가 아니에요. 다윗의 믿음, 다윗의 용기, 이거는 말로도 표현될 수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왕 앞에서도 담대히 믿음으로 선포하며 용기 있게 결단을 했던 겁니다. 그러자 사울왕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 것을 허락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렇게 말하는데 어떻게 그 말을 안 들어줍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하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사람과 말하는 거 불편한 분 계시죠? 사람과 말만 하면 싸우는 분들 계세요. 사람과 말만 하면 이상해지는 분이 계세요. 혼자 억울해하지 말고 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말하는 기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소년 다윗이 사울왕을 설득하고 쓰임받았던 것은 그의 믿음과 용기뿐만 아니라 그것을 표현하는 말의 기술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다윗이 이제는 이렇게 나갑니다. 사무엘상 17장 40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 막대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시내가에서 매끄러운 돌 5개를 들고서 골리앗 앞에 나간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3m의 완전 무장한 이 용사 앞에서 절반도 안 되는 이 어린 소년이 막대기를 들고 나가서 붙어보겠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을 상상해 보십시오. 사실은 이런 싸움이죠. 삭과 포크레인, 땅 파기 시합을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런 영상이 실제로 있더라고요. 참 특이한 사람들. 저거 포크레인 불러갖고 진짜 실험한 영상이에요. 삽이 어떻게 포크레인을 이깁니까? 저 영상도 결론도 못 이긴다예요. 다 아는 거죠.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바로 이 싸움입니다. 여기 꼬마 어떻게 됐을까요? 꼬마 어떻게 됐을까요? 이렇게 되죠. 이런 것만 기억하지 마세요. 이따가 말씀 나한테 뭐가 기억나냐, 꼬마가 들렸다, 이런 거 기억하지 마세요. 못 이겨요, 못 이겨.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골리앗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골리앗이 보이십니까? 총과 대포가 없는 시대에 막대기를 든 꼬마가 어떻게 3m의 거인을 싸워서 이깁니까? 여러분, 골리앗이 보이십니까?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바로 이런 겁니다. 탱크 앞에서 돌 던지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이겨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이러한 골리앗을 날마다 만나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 요즘의 골리앗은 창과 방패를 들고 다니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 보이시는 골리앗은 무엇입니까? 요즘의 골리앗은 우울증과 외로움이라는 무기를 휘두르고 다닌다는 것 아십니까? 요즘에 우리 주변에 있는 골리앗은 포르노그래픽과 인터넷 중독, 게임 중독이라는 무기를 휘두른다는 것을 아십니까? 요즘 우리의 삶에 내 가정에 있는 골리앗은 게으름과 무력함이라는 무기를 휘두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날 골리앗은 우리 가족과 사람들 앞에서 쓸데없이 고집 부리고 혈기 부리고 대인관계를 파괴하는 무기를 흔들고 다닙니다. 그래서 싸움이 자꾸 나는 거예요. 오늘날 골리앗은 가정의 불화와 이혼과 경제적인 파탄과 신용불량, 중독성 있는 술과 담배, 그리고 평등을 외치는 이 시대적인 사회주의, 그런 사상을 무기를 들고 흔들고 다닌다는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는 어떠한 골리앗이 있습니까? 우리 중에는 아주 가끔 이러한 골리앗을 만나서 한번 싸워보겠다며 오늘 말씀 사무엘상 17장 40절과 43절 말씀처럼 다윗처럼 막대기를 들고 나가서 한번 붙어보겠다고, 이 말씀과 똑같이 이렇게 행동을 하는데 아마 주변에서 이런 소리가 들릴 거예요. 너 미쳤다고요. 넌 절대로 못 이긴다고요. 싸워봤자 안 될 것을 왜 고집 부리며 싸우냐며, 그럼 고집 좀 버리라고 말할 겁니다. 네 분수를 알라며 골리앗과 싸우려고 하면 사람들은 고개를 흔들 거예요. 넌 안 된다고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 골리앗이 보이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골리앗은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저는 인생을 살다가 골리앗을 만났을 때 저는 가장 먼저 이렇게 말해줄 겁니다. 그냥 덤비지 마세요. 덤비지 마세요. 우리는 골리앗을 못 이깁니다. 어떻게 막대기 들고 돌멩이 5개 들고 골리앗을 이기려고 하십니까? 다시요. 여러분의 삶에 골리앗이 보이십니까? 그렇다면 그냥 포기하세요. 이미 끝난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에 사울 왕도 그랬고 이스라엘에서 가장 용맹했던 용사들도 골리앗 앞에서 40일 동안 숨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0일이라도 그 사람들 더 살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골리앗이 보이십니까? 괜히 덤비다가 다치지 마시고 손해보지 말고 그냥 사십시오. 그럼 당장은 별 문제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주 혹시라도 오늘 말씀에서 다윗처럼 이 미쳤다는 소리를 듣는다고 할지라도, 골리앗처럼 완벽한 갑옷과 무기가 없다 할지라도, 내게 있는 것이 막대기 하나고 돌멩이 5개라 할지라도, 싸워서 이길 확률이 제로라 할지라도, 더 이상 도망가기 싫다면, 한 번이라도 한번 싸워보고 싶다면, 그런 분들이 있다면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볼 겁니다. 아무나 읽지 마세요. 다윗처럼 한번 미쳐보겠다며, 다윗처럼 한번 싸워보겠다며, 골리앗과 싸우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만 이 말씀 읽어주십시오. 사무엘상 17장 45절입니다. 시작. 여러분이 이 말씀에서 무엇이 보이십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에서 무엇이 보이십니까? 지금까지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대가 왜 골리앗과 싸우지 않고 40일 동안 숨어 있었죠? 숨어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골리앗만 보니까요. 여기 보시면 칼과 창과 단창까지 가지고 있네요. 완전 무장한 3m의 거인이 앞에 서 있는데 이 골리앗을 보는 거예요.
이 골리앗을 어떻게 이기냐고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골리앗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골리앗을 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드립니다. 이기지도 못할 걸 왜 보세요? 이기지도 못할 걸 뭘 그렇게 보시며 묵상하고 계십니까? 다윗은 달랐죠. 다윗은 골리앗을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골리앗은 무엇입니까? 이기지 못할 것은 보지 마세요. 차라리 두 눈을 감으십시오. 차라리 골리앗을 바라보는 눈을 감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자고요. 여러분의 삶의 골리앗은 무엇입니까? 나를 두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안 되게 만들고 부정적인 생각에 만들고 그 다음에 실패하게 만드는, 그리고 잠 못 자게 만드는 여러분의 인생의 골리앗은 무엇입니까? 이제 그만 보세요. 내가 본다고 이겨요? 내가 보고 싸워본다고 이깁니까? 아니에요. 눈을 감으세요. 눈을 감으셔야 돼요. 바로 그때 그동안 보이지 않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보이고 그동안 잊고 있었던 말씀들이 기억나고 들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골리앗을 만났을 때 골리앗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이 말씀에서 다윗을 통해서 우리는 승리의 비결을 배워야 돼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던 진짜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골리앗과 안 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골리앗과 싸우게 했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을 이겼다고요. 다시요, 우리는 골리앗을 못 이깁니다. 문제의 원인을 알아도 이걸 못 이깁니다. 해봤잖아요. 안 해본 사람 있어요? 이 문제, 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봤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안 된다고요. 그 골리앗은 못 이겨요. 이기지도 못할 거 왜 바라보고 계속 묵상하고 있냐고요. 하나님 바라보자고요. 내가 싸우지 말고 하나님이 싸워주십시오. 하나님께 맡겨버리십시오. 그러면 이깁니다. 다시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죠.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마귀를 대적하려면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복종하면 그게 마귀를 이기는 겁니다. 우리는 마귀를 못 이긴다고요. 예수님도 공격했던 그 마귀를 우리가 무슨 힘으로 이깁니까? 지난 수천 년 동안 수억 명의 사람들을 상대해봤던, 그리고 우리의 연약한 지점을 가장 잘 아는 그 마귀를 우리는 못 이겨요. 그만 마귀를 보십시오. 그만 마귀가 뿌려놓은 것들을 그만 보자고요. 그것에 대해서 눈을 감고 하나님을 바라보자고요.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마귀에게 졌던 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골리앗은 무엇입니까? 이기지도 못할 거 붙들고 늘어지지 마시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집중합시다. 주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이 마귀를 이기는 것이고 골리앗을 이기는 것입니다. 마귀만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는 자가 결국은 승리합니다. 이와 같은 삶으로 이긴 자가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